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이렇게 또 뵈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림에 있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말씀은 그 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덕지덕지 붙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붙어가게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또 생활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이렇게 많이 먼지가 묻는 것처럼 묻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이, 주님의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헛하는 것들을 도려낼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또 임하여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여러 어려움이 있죠. 여러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한 주간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때로는 걷기도 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알았던 그 귀한 진리들, 깨달음들을 참 잊고 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문득 깨달았던 그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왜 그런가, 그거보다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럴 때 힘이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그것이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 이거 어떻게 인상 찌푸리게 되면은 누구에도 유익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꿔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거 기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분이 새로워지게 되고, 더욱더 믿음의 자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차오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또 그렇게 새롭게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단지 사람으로서 하는 말씀을 나누지만 참 입술이 부족하기도 하고 표현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한계가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뤄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또 찬양하고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공유하는 카톡을 통해서 또 좋으신 분에게 어떤 공유하는 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아니었는데 책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의 그 수필이었는데 씨뿌리기라고 하는 그런 수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수필에는 어떤 노 교수, 연세가 되신 어떤 교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은요, 늘 호주머니에 은행 열매나 호두를 넣고 다니면서 학교 빈터나 뒷산에 이것을 언제나 심으시는 교수님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교수님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립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뿌리게 되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나무가 금방 자라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언제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겠다고 이렇게 씨를 뿌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빈트 은행나무 우거지면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실 뿌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누가 따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따지 못한다고라도 누가 따면 어떻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얻을 열매인데 씨를 뿌리면 나무는 자랍니다. 그러지만 설사 내가 그 열매를 못 따는들 어떠겠는가? 뿌린다고 해서 내가 따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따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참 이 글을 보면서 이 글을 짧은 글을 좀 보면서 참 넉넉하다. 참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이구나. 사람들은 조급할 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내 때에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집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열매가 아니면 낙심하기도 하고 내 눈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때 얻을 것이 아니면 씨를 뿌릴 생각을 하지도 않고 접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드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아야 되고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씨를 보게 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어떤가 내 때 얻지면 어떤가 누군가 얻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생각 이분은 벌써 열매를 얻으신 분 같아요. 얻은 분이죠.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땡겨서 이분은 벌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에 벌써 열매 속에서 누림이 있는 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새롭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는 단지 뿌릴 뿐입니다. 왜?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에서 고백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음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음은 기쁨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일절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지는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졌지만 땅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함께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는 또 죽음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그 욕심,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럴 때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끊임없이 정욕이 탐심이 펄떡펄떡 뛰게 될 적에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 스스로에서 체험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속에 끊임없는 정욕과 욕심이 올라오는데, 탐심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소욕대로 행하게 될 적에 죽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게 될 적에 오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파괴시키기도 하게 되고 오래 열매를 상하기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자신의 이득을 어떻게 쓰는지는 꼭 챙기려고 하게 되고 욕심내려 하게 된다면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은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인데 바로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내가 죽습니다. 막 그냥 무엇에 대해서 막 그냥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냥 무엇인가 소리치르고 싶을 적에 우리는 그때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게 될 적에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내가 주의 자리로 나가게 될 적에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속에 자라게 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은 오늘 15장 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데요. 어떻게 하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 이 말이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가 내가 그 안에 하나 된다고 하는 합일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등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믿어지게 되고 참 그것이구나라고 하게 되지만 어떤 분들에서 이 말이 참 그것이 뭐야 이렇게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요 15장 10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좀 풀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구나. 거한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는 것이구나.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그가 내가 그 안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로 하시지만 우리가 거함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주신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많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린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네라고 응답하면서 우린 그렇게 나갈 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부족함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성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또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힘있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에나가 아주 좀 징그럽게 생긴 동물이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싫어요. 그냥 생김새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그냥 정이 안 가는 그런 동물이죠. 이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를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어미 사자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서 홀로 떨어진 새끼 사자는 곧바로 하이에나 떼들의 사냥감이 되고 만다고 해요.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 사자가 보호해줘서 감히 하이에나가 어떻게 그 사자를 건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게 되면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람도 보게 되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교훈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얻게 돼요. 저는 안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편지를 쓰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바울의 동료였었고 함께 전도행에 참여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힘입었겠습니까? 그 귀한 일에 참석했는데 근데 어찌 된 일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 아닐까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되는 성경의 또 말씀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상속자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멋진 삶,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멋진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야, 너무 좋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그러는 친구도 많았을 것이고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잠시는 인정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그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졌는데,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을 받을 적에는 그것이 자기 것이었는데 떨어져 나가게 된 이상 자기 것만이 자기 것인데,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생겼던 친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졌던 인정도, 그것으로 가졌던 대우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로부터 우리 많은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끊은 것이겠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을 주시 원하시게 되는데, 끊임없이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상속하지 원하시게 되는데, 근데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일 겁니다. 아버지께로 향했던 이 둘째 아들,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렸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어떻게 된 것일까?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 아들이 다시 찾게 된 것이겠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열매 맺음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고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가장 안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으러 가게 되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게 될 적에 얼마나 허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해야 될 때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 열매를 내가 맺게 하는 것이니까. 허탄한 대신에 그 속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게 되는 힘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각신 십자가에 못 박음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안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되는 이 가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10월의 아름다운 달을 저희들이 또 맞고 있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그런 단풍을 저희들이 마음껏 만끽하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보게 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답고 멋지게 있다가 정말 가지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던 낙엽을 보게 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려보기도 하게 됩니다. 붙어 있을 적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싱그럽고 푸르르고 예뻤는데 그것이 하나님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땅바닥에 굴러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기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열매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맺게 주시는 열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누림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